감사합니다. 2026년 4월 26일 로마서 8장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주 법정의 최후 판결 승리입니다. 정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떠하셨습니까? 혹시 세상이라는 거친 파도 앞에서 나만 혼자입니까? 직장의 평가, 인터넷의 비난, 경제 위기의 불안과 피해의식과 마치 온 세상이 나를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는 것 같은 압박감. 과연 내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 우리는 지난주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모든 사건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끝내시는 황금사슬과 같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그 장엄한 선언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었나요? 오늘 우리는 로마서 8장의 클라이막스 중의 클라이막스, 바로 승리의 창가 부분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숨가쁘게 달려온 구원의 논리를 마무리하며 이제 논증을 넘어 격정적인 어조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바울은 검사석이 아닌 변호인석에 서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승리를 선포하는 장군처럼 우리를 향해 외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4개의 질문이 등장합니다. 이 질문들은 답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감히 예라고 대답할 수 없는 답이 정해져 있는 수사학적 질문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헐뜯는 세상의 모든 목소리를 침묵시키시는 하나님의 학성기 소리만이 여러분의 영혼을 가득 채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가장 큰 마음의 병은 불안과 피해 의식입니다. 직장에서는 상사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두려워하고, 인터넷에서는 누군가 나를 비난하는 그 댓글을 달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뉴스에서는 경제위기, 전염병,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면 마치 온 세상이 나를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는 것 같은 압박감을 느낍니다. 과연 내가 이 험한 세상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나의 죄와 실수가 다 드러나면 사람들은 나를 버리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주적 법정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리고 바울은 검사석이 아닌 변호인석에 서서 배심원석에 앉은 우리를 향해 묻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지금까지 설명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탄식, 구원의 확실함, 이 모든 팩트 앞에서 우리가 할 말은 단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제시하는 세 가지 논증을 통해 여러분의 자존감이 세상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변호 위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절대적 아군,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첫 번째 질문은 우리의 소속과 배경에 관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가정법이 아닌 확신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에. 여기서 만일 if라는 단어는 혹시 그럴지도 모른다는 불확실한 가정이 아닙니다. 헬라어 문법으로나 문맥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이 사실이므로 해석을 해야 정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짧은 문장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이 사실이므로 이 문장이 얼마나 충격적인 복음인지 아십니까? 세상에 많은 종교는 신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 인간이 노력합니다. 신은 인간에게 무관심하거나 까다로운 감시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선언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왕이 바로 너를 위한다 말입니다. 하나님은 중립지대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팔짱 끼고 간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경기장에 난입하여 내 편에 서서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대적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대적자가 무력한 것입니다. 상대성의 원리입니다. 바울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묻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으면 적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는 대적자가 많습니다. 가난이 우리를 공격하고 질병이 우리를 위협하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때로는 직장 상사나 이웃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바울의 논리는 상대성의 원리입니다. 초등학생이 골목길에서 깡패를 만났습니다. 무섭습니다. 대적자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UFC 헤비급 챔피언인 아빠가 서 계십니다. 그러면 그 깡패는 더 이상 대적자가 아닙니다. 그저 지나가는 배경일 뿐입니다. 조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조건이 성립이 되는 순간 세상의 모든 적들은 먼지처럼 가벼워집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떨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골리앗이 작아 보여서가 아닙니다. 골리앗 뒤에 계신 하나님이 골리앗보다 훨씬 크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경제 상황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등 뒤에 서 계십니다. 아니, 여러분을 안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담대한 배짱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논리입니다. 가장 큰 것을 주셨다면.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공급과 돌보심에 관한 의심을 박살을 냅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먼저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림자, 그리고 실체입니다. 자, 바울은 여기서 창세기 22장의 사건을 암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갈보리 언덕에서는 멈추는 음성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침묵하셨습니다.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단어에는 하나님의 찢어지는 아픔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 1호, 그 1호를 희생시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시부리 된 값은 은이나 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부였습니다. 두 번째는 하물며의 논리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가장 강력한 유대식 논증법을 사용을 합니다. 이를 칼 바오메르, 대소의 논리라 말합니다. 더 큰 것, 아들을 주신 분이 더 작은 것,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자,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100억짜리 최고급 펜트하우스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등기 권리증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분에게 가서 쭈삣거리며 묻습니다. 저 죄송한데 현관문 열쇠도 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돈을 내고 맞추어야 하나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입니까? 100억짜리의 집을 공짜로 준 사람이 몇만 원짜리 열쇠를 안 주겠습니까? 집을 줬다는 것은 그 집에 딸린 모든 부속물을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아들은 100억짜리의 집보다 더 큰 우주 전체보다 더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건강, 물질, 지혜, 위로 같은 것입니다. 이것들은 예수님에 비하면 부속물에 불과합니다.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기도할 때 의심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실까? 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십자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심장을 꺼내주셨습니다. 가장 비싼 것을 이미 지불하셨는데 나머지의 자잘한 생활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아까워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때로 고난을 받고 궁핍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자, 28절에서 보았듯이 그것이 우리를 예수님을 닮게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잠시 보류하시거나 다른 형태로 주시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구두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주신 무한한 낭비의 사랑을 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세 번째로 이중의 변호입니다. 고발과 정죄를 무효화하다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법정 드라마의 하이라이트를 연출합니다.
33절과 34절은 검사의 기소와 변호인의 방어가 충돌하는 장면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먼저 첫 번째 도전입니다. 고발에 대하여. 검사가 등장을 합니다. 사탄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그는 우리의 죄 목록을 낱낱이 하나하나 들추어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보십시오. 지난주에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음란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이 사람은 유죄입니다. 우리의 양심도 우리를 고발합니다. 너는 위선자야. 너 같은 게 무슨 집사야. 사탄과 양심의 고발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판사석에서 의사봉 소리가 들립니다. 기각한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판결은 무죄입니다. 내가 내 죄를 씻어서 무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최종 판결권을 가진 대법관,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 사람은 내 아들의 피로 죄값이 치러졌다. 그러므로 의롭다 판결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판사가 무죄라 선언했는데 검사가 아무리 증거를 들이밀어도 소용없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자를 세상 그 누구도, 사탄도, 심지어 내 양심조차 다시 고발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도전입니다. 정죄에 대하여. 고발이 기각되었음에도 사탄은 끈질기게 묻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그래도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아야지. 끝까지 요구합니다. 이때 바울은 우리의 완벽한 변호인을 소개합니다. 34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정죄를 막는 사중 방어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는 완벽한 근거입니다. 먼저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에 대한 형량을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완불하셨습니다. 죄값을 두 번 치를 수는 없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은 그분이 죄를 이기셨다는 승리의 증거이자 우리의 변호가 성공했다는 하나님의 확인 도장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이것은 권세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주의 통치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판사의 바로 오른편에 가장 강력한 발언권을 가진 자리에 내 변호사가 앉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것이 현재 진행형의 변호인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아버지 저 아이가 또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피를 모아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저 아이를 위해 죽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탄이
여러분을 고발하려고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변호인석에 앉아 계신 분을 보고 기겁하며 도망을 칩니다. 변호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변호하시는데 패소할 재판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적 무죄입니다. 찬양 내 마음을 다해 들으시겠습니다. 전심으로 노래합시다.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넉넉히 이기는 자의 담대함으로. 오늘 우리는 로마서 8장의 웅장한 피날레를 앞두고 승리의 4단 질문을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데 누가 대적하리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들을 주신 분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고발하리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변호하시는데 누가 정죄하리요? 결코 없습니다. 이것이 2026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 현주소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패배할까봐 전전긍긍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승리가 확정이 된 싸움을 싸우는 자들입니다. 거울 앞에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다.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너 돈 없잖아. 너 실패했잖아. 너 몸이 아프잖아. 하나님이 너를 버린 거야. 불안 노트를 삭제하십시오. 불안한 것들을 적고 찢어 버리십시오. 그런 거짓 메시지가 들려올 때마다 오늘 본문의 질문들을 방패처럼 들어 올리십시오. 사탄의 참수에 대처하십시오. 기각! 나는 예수님의 피로 무죄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 이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어깨가 활짝 펴지기를 원합니다. 2026년은 이미 확정된 승리입니다. 우리는 패배할까봐 전전긍긍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이 확실한 보증수표를 들고 이번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전율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차가운 바람 앞에서,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그리고 내 안의 죄책감 앞에서 작아지고 위축이 되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내 편이실까? 의심하며 흔들렸던 연약함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천지가 개벽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내주신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들까지 주실 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지 않겠느냐는 이 바울의 외침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참수하는 사탄의 입을 막아 주시옵소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로 근거를 당당하게 서게 하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2026년 어떤 대적자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승리의 창가를 부리며 돌파하게 하옵소서. 두려움을 넘어 넉넉히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변호자 되시며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적은 떡과 물